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릴 현재의 복에 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데 특히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릴 복을 영원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므로 번역된 라켄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본절 9절이 앞선 8절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8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본절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자신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자신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이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말에서 케보디를 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 케보디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에서 왔는데 카보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이고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카보드를 거의 모든 문장에서 영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든지 육체와 같은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본문의 문맥을 감안할 때 영광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이라든지 다윗의 존재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혼을 나타내는데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영혼이 육체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이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영혼과 육체는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기쁨과 안전함으로 가득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마음에 이어서 육체에 관한 진술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기업은 영혼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행복한 상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은 다윗이 이제 막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출받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본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빠타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고대 근동의 유목 생활 가운데서 유래한 단어로 유목민들의 목초지나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해서 장막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는 키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서 앞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자기 자신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시인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출해 달라는 간구의 시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해당하는 나프시를 내 생명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인용한 사도행전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윗을 예언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수올로 번역된 쉐울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지하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부정문이며 부정어로가 동사 미완료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스올에 버림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욥기 14장 14절을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도 부활 사상이 발견이 됩니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부활 사상이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활 사상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정립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본문은 유혹자들의 말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앞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 모두를 인정해야 됩니다. 1차적 의미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2차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수월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훈계하시며 다윗의 마음속에서 교훈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 스스로는 길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르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절 11절의 생명의 길은 앞절 10절에서 언급한 썩는다는 말과는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본문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의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얼굴 앞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주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얼굴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종말의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충만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본문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종말론적인 시점을 앞두고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오른쪽에는 일반적으로 주의 권능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주께서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나타냅니다. 본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상 많은 즐거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내차흐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의미를 지닌 영원성을 나타내는 단어 올람이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반복적인 의미에서 영원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네이오트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 형용사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되는 즐거움, 다양한 종류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은 세상에서는 맛보기 힘든 즐거움으로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